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를 찾사오니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풍성케 되어지는, 만족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슬픔 중에라도 주를 찾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종일 이 시간을 더불어 주와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표현 못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다 알 수 없어도 그분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선하신 목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다시 한번 살아가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이렇게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조금만 빠르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높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대표해서 기도 형제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망각하고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청년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음하는 청년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질병과 무더위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번갈아 하면서 읽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제일 앞서서 좀 살펴보면 앞부분을 1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3절부터 21절이 한 단락입니다. 먼저 이 앞단락을 보면 헤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분봉왕 헤롯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헤롯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사역, 이러한 소문을 그 헤롯이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헤롯이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헤롯, 로마의 압제로부터 있던 유대를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참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참된 목자로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헤롯은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놀라운 사역의 소식을 듣고요,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2절부터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은요, 헤롯이 직접 신하들을 명해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그 신하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 헤롯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 행했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것처럼 이 헤롯이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을. 그래서 그런 놀라운 소식을 헤롯이 들으니까 자기 자신, 즉 헤롯이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죄책감에 대한 어떤 투영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헤롯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런데 헤롯이라는 이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겼던 이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를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사실은 알고 말한다기보다는 모르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장 2절에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건 앞으로 예수님께서 곧 이런 역사를 행하시죠. 헤롯은요, 아마도 제가 좀 추측하기로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뒤에 굉장한 죄책감 같은 거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소문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박해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모습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헤롯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런 말을 통해서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그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져 간다는 또한 놀라운 역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그런 이중적인 사역이 있어요. 심판하든지 구원하든지. 듣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듣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악은요, 악한 일을 계속 이루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역사 가운데 계속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또 우리가 앞서 13장에서 살펴봤던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더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한 결정을 함으로써 점점 그렇게 치우쳐져 가지만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비유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악함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해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이고 이런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78편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이렇게 손으로 체크해 두시고 마태복음 13장 35절도 한번 볼게요. 먼저 마태복음 13장 3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시편 78편 인용이거든요. 시편 78편 2절. 마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시편 78편 2절인데요. 시편 78편 2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78편이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패역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온전히 믿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또 홍해 위협에서 건져내시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내용이에요. 이 시편 78편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위에 다윗을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언급하는 내용이 이 시편 78편입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마지막 때의 목자로서 어떻게 하십니까? 5,000명에 되는 사람들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을 행하시는 것이죠. 한번 계속 볼게요. 시편 78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8절 10절 보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악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뭉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37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52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마지막으로 70절부터 72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8편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옛날 구약의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고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목자로, 정말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참 목자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78편처럼 옛 비밀한 일들이 비유로 나타났지만 지금은 비유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좀 재밌게 얘기하면 비유의 절정이다. 예수님이 곧 비유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단락에 넘어와서 13절부터 21절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 이 앞에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 다음 단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다라고 많이 설명하는데 우리는 이 앞에 이미 살펴봤죠. 이 앞에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조금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볼 때 이 14장이요. 마태복음 14장이 예수님과 헤롯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서두인 2장에서요. 이 헤롯과 예수님이 비교되어져요. 헤롯은 왕이에요. 근데 이 왕에게 갑자기 동방박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행적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도망가죠. 헤롯이 뒤늦게 그 사건을 알게 되고 어떻게 되냐면 동방박사들을 막 찾아요. 그리고 그 낳은 아이들을 또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낳은 아이들을. 그런 사건 이후에 지금 14장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이 헤롯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비교되기 시작합니다. 왕궁에서요, 이 헤롯은요,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메시아는 마태복음 2장에서 들판에서 쫓김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참 목자로서 온 열방을 통치하실 메시아임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쫓겨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목자가 왔다라고 마태는 마태복음 2장에서 선포해요. 비록 쫓기는 입장이었지만. 여기 14장에 와서 이 두 왕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 목자인가? 헤롯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 어쩌면 이스라엘의 목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죠.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헤롯도 이스라엘 대표하는 왕입니다. 또 지도자이죠, 둘 다. 헤롯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헤롯은 궁전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정치가 행해지는 그곳이에요. 그곳에는 의인을 무고히 죽이는 불의함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장면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세례 요한을 죽여요. 그런 현장에 헤롯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계신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광야에 계십니다. 당시 헤롯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 면에서 부족했었어요. 먹는 것에나 사는 것에서나 부족해요. 로마가 부과하는 세금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도 그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수탈해 가고 욕심을 취하는, 어쩌면 그 바리새인들은 대중의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부의 작은 돈까지도 갈취하려고 하는 탐욕의 덩어리처럼 묘사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헤롯은 궁전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고 예수님은 어때요?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누가 참 목자인 것 같습니까? 헤롯이 참 목자일까요? 예수님이 참 목자이실까요? 누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풀밭에 백성들을 앉히고 백성들을 먹이는 모습, 이것이 에스겔서 34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실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여호와 하나님, 그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는 치유와 긍휼과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배를 채우는 백성들의 모습, 이런 게 조금 이미지로 그려지시죠?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오셨기 때문에 곧 회복될 것이다. 긍휼과 공의가 차고 넘쳐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함께 나눌 때 부족하지 않고 더 남는 역사가 있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샬롬의 나라. 발음이 잘 안 돼. 자, 그렇다면 헤롯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줄인 배를 채우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샬롬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헤롯은 그럼 어떨까요? 헤롯은요, 여느 독지자처럼 건축에 굉장히 열을 올립니다. 제가 헤롯을 좀 찾아보니까 헤롯이 그 시저 있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그 대건설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어떤 문화 정책에 발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이 분봉왕 헤롯입니다. 자신의 영토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재건하고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여러 이름을 개명해서 막 도시를 세워요. 건축을 하고. 토목, 건축 이런 쪽으로 완전히 이제 특화되어 있는 왕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백성들은 힘들어했어요. 세금도 걷어가고 건물도 짓고 이러니까 사실은 정말 백성을 위한다는 지도자가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건축물을 세우고 있으니까, 도시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헤롯에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것인데 참된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죠, 헤롯은.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참 목자로서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참된 왕으로서 그 권세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헤롯은 설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온전히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리더자이십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다 리더자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목자입니다. 주보에 리더라고 적혀 있어서 리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그 목자 역할, 그 리더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어요. 이러한 공동체의 지도자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그죠? 지도자가 잘못하면 큰 해악을 입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좋은 지도자 한 사람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일시적으로 나라가 막 흥황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에요.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 좋은 섬김이 그 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자이고 어떤 리더이십니까?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그 공동체는요, 그런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했다라는 것은 곧 그 공동체의 어떤 성적표와도 같은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뭐 직분자가 나왔다,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왔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적으로 좋은 리더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 공동체인가를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지도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 국민들의 어떠함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내어놓은 어떤 지도자, 그 인물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시대의 기독교, 또 그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보여준 성적표와도 같은 것이죠. 곧 우리들의 지도자가, 우리들의 리더가,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곧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자화상 같은 거예요. 자화상. 우리를 보고 기독교를 이해하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기독교,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이번 한 주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목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헤롯과 같은 목자가 될 수 있겠죠. 부디 소망 합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느낀 바처럼 예수님을 닮은 귀한 리더들이 되시기를, 그런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참 목자로 또 참 왕으로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헤롯은 궁정에서 잔치를 벌였지만 그들의 굶주림과 그들의 필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음과 눈물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배를 고프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리더가 되어지고 어떤 목자가 되어지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어떤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민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좋은 롤 모델이 있사오니 그 예수님을 두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교회, 또 공동체, 우리 청년부, 우리 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또 이웃들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인생이오나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변화되어져 갈 것을 믿기에 서로가 함께 도우며 힘쓰며 사랑하며 진리 안에 머물며 그렇게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고, 이제 이게 하반기부터는 헌금성이 좀 바뀌었습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시면서 준비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완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생명이 감사하여 정해진 헌금과 또 감사헌금과 11조로 드립니다.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금 드립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늘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들어진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헌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리더로 또 목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로 이 교회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불렀던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화상이 어떠한 자화상인지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는지 아니면 해롭 같은 모습이어서 그저 악한 모습만 드러나는지 하나님, 우리의 자화상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살 때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가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드러나는 자아상,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나의 자화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자요, 또 그분께 배운 목자요, 또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목자입니다. 작은 예수로 또한 또 다른 이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몸대교회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목자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또 리더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무한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님이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머물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한 주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오니 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신 자리에 불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 그 카톡과 또 목장 카톡방에 보시면 수련의 날짜를 공지했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참석하실 수 있는 날짜에 투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휴대폰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14, 15 토요일 주일 그리고 15, 22 22, 29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참여하실 수 있는 날짜에 투표해 주시고 오늘 저녁까지 해서 마감을 하고 그 날짜로 정해서 수련회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마 다음 주쯤에는 수련회 주제가 뭔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총회에서 하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하고 싶은데 자료가 없어. 이번에 청년부 자료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저희 안에서 또 즐겁게 유익하게 그 시간대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제가 찬양했다고 해서 계속 하는 거 아니니 오해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시 21분이니까요. 5분만 쉬었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엔딩 영상 띄워주십시오.